여러분, 지구촌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요소들이 다양하고 고통의 내용들이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온 지구가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있고 산불이 나고 전쟁이 나고 각 나라마다 정치적인 격변을 겪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음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몸소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 저는 제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생각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신앙인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성도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의 역할과 또 사명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 계신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살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다. 또 그것에서 구원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오후에 임시당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지금 나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발표로 인해서 모이게 됐는데 모여서 주일 예배를 9월 6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면서 실내에서 50인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어서 50인 이상 우리가 모이는 주일 작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주일로선 3주간, 수요예배는 2주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예배와 새벽 예배는 기존대로 진행합니다. 교육부서 예배, 우리 아이들의 예배는 왜 드리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신들의 공간 안에서 적당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 3주일째라도 정말 이 아이들 안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 예배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모든 신앙적인 체험의 사역들이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정한 그 기준 안에서 교육부서 예배는 우리가 기존대로 예배를 지키고 또 우리 작년 예배만 3주간 동안 영상 예배로 전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크게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최종의 종착지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가야 할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주간의 또 보름되는 이 과정들 더 믿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주 후에는 모이는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또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방역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목양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도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야 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고난 같은 과정을 통과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따가운 시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 이런 것들을 다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그런 태도들 우리가 다 겪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나 한 사람의 이 역할이 얼마나 미약한가, 무기력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세상, 정말로 이렇게 한숨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야 되지만, 그 고민을 하면서 회의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정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때로 몰려오는 무기력감과 싸우고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기력감을 떨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몇 해 전에 경기도의 모처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에 상담 사역도 병행하는 교회로 개척을 했는데요. 상담 사역을 하면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겸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를 표방하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의 그런 교육자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고민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래된 새길 걷기라고 하는 이런 표방으로 표를 내걸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새길 걷기.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읽어보면서 오래된 새길이라는 말이 너무 아이러니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말도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여기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길, 우리가 언제나 늘 걸어왔던 그런 길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새 길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새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익숙하고 뻔한 길일지라도 그 걸음 속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 길은 새로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길을 뒤따라가면 예수님 안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새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모든 것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세상의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 이 땅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고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달자, 복음이 아닌 코로나19의 전달자, 전파자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시선이 왜곡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성도가 그동안 성도답지 못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왔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한 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한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누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고 세상에 묻는 것입니다. 물론 암묵적인 물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매스컴을 통해서 또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선으로 우리 느낄 수 있고, 믿는 사람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라고 불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핏발선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과연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제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서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인답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평생 복음을 전파하고 또 평생 정말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을 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까지도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걸어보지 못했던,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걸어가는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것, 그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그 삶이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삶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성경 속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존재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예수님 안에서 걸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별명이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별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와도 신앙인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섬기게 되죠. 대접받기만 좋아하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변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 일로 너무 바쁘고 세상의 일이 너무나 내게 급박하게 들이닥치고 내게 닥쳐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일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대로 살 힘도 잃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때 몰려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눈앞에 확실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것들에 의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되죠.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끝까지 평생토록 살았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른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알았고 바울은 수많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정말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결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늘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내가 눈을 감았을 때나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갈 때나
언제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임재 아래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늘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늘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나야 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계 속, 여러분의 수많은 관계들, 가정과 또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빛나야 할 것은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받고 예수님만이 일하시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함께 예수님을 높이고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함께 동역하는 부부가 될 때에 그 부부의 관계가 가장 행복하고 또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큰 사랑 때문에 자녀들을 품어주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믿어주고 이해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며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과 이웃과 또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공간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그곳에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함께 계시는, 그래서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중해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눈에도 소중하게 되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기도하고 모든 삶에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삶에서는 예수님께 대해서 눈을 감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든 정말 부대끼며 부지런히 살아가죠. 여러분, 이제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교회를 포함한, 예배당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으로 호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영천과 이 나라와 세상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사무실에 계실 때에 일터에 있을 때 또 버스를 탈 때나 여러분의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실 때에 또 길을 걷거나 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이웃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훈련되면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늘 언제나 내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까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삶으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특별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데, 그런데 다 내려놓을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 그리고 교회의 사명, 이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제 모여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모이는 예배만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더 멀리 복음 전파의 사명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잠시 2주 혹은 3주간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하고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특별한 그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경제도 힘들고 우리 가족 식구들 정말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것을 책임지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고 더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힘을 내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멀리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이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들 어렵다 말할 때에 그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로 전환된 이 보름달의 시간 속에서 우리 영천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본질에 집중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